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오늘은 9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추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성막 문과 그리고 울타리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과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또 그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돼요.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에덴 동산이 성소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다 창조할 때 성소로 지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소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거룩하게 성소로 지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행복 가운데 이제 쭉 거하시는데,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도 없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로서의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제 하나님은 그 아담과 그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이 성소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소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성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성막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성막이 보이는데 궁금한 거죠. 이 성막이 궁금한데 성막의 그 안에 이제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둘레 울타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울타리의 높이가 2.5m 정도 된단 말이에요. 2.5m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이 안 보이는 거야.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지만 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밖에서는 이게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 건 있는데 보이는 게 뭐냐면 하얀 천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울타리에 하얀 천이 보이는. 근데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세상을 좀 짧게 산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지만 나이가 다 들어보고 그러면 다 뭐라 그러시냐면 헛된 게 이 세상이다. 그러는데 그냥 그거를 깨닫기까지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를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일찍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도자가 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구도자가 뭔가 좀 진리가 없을까? 좀 뭔가 이렇게 정말 영원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다가 이제 성막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다 보면 세상은 광야예요. 거기 소망이 없어요. 먼지만 날리고 불뱀과 전갈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광야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성막으로 눈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딱 보니까 겉에는 허연데 보이는 거라고는 그 성막, 성소의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5m거든 그 높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안 보이고 또 그 성소 안도 안 보이고 해달해 가지고 칙칙한 게 저기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까? 뭐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별로 기대가 안 돼.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세상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화려하고 막 그냥 성공하고 대접받고 뭐 인정받고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마인드, 정욕이죠. 정욕으로 쌓여 있는 마음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진정한 구도자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저기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생기면은 저는 참 그렇게 생긴 게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이 세상에 참 궁금한 거예요. 다 궁금한. 그때는 뭐가 궁금하냐면 왜 저 산 속에 한국에 시멘트가 많은데 이게 많이 들어 있을까?
산속에 왜 흑연도 들어있고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신기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항상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어디서 왔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음은 어디로 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한국은 일단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 간 다음에 생각하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3달을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철학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읽다가 결론은 뭐냐면 막 한참 읽는데 결론은 모르겠다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당연한 거죠. 모르겠다. 근데 맨 끝에 잡혀진 게 성경이었는데, 성경에는 제가 구하는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모든 답이 있는데 그냥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국민학교 때부터 좀 다니고 중학교 때 열심히 다니고 그랬으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는 교회를 좀 떠나 있을 때, 대학에 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그냥 딴 애가 새기는 바람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구하는 답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포기했어요. 인생이 뭔지를 알기를 포기하고 도서관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은 요만해 보이고 뭐 바쁘게 다니는데 이렇게 물결 치는 것 같았어요. 밖에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저 남들 군대 갈 때 나도 군대 가고 뭐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점이 있지 않겠느냐. 50이 되면 한국에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50대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포기를 알고 이제 살았었어요. 근데 그 구도자의 심정이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서 한 10년 지났는데 보니까 제가 정말 대학도 졸업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딸도 하나 생겼는데 장사를 미국에 와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또 다시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막 돈도 벌리고 뭐 되는 일이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다시 고민을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답답했다. 이렇게 좀 갈증나 목마르고 이렇게 막 진리를 막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내가 하루만 더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날 딱 제가 몇 시간을 울면서 성령이 임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This is it. 영어로 This is it. 이것이었구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삶의 목표, 삶의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 느낌이 조나단 시걸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에 제가 막 이렇게 창공을 올라가서 밑을 쫙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에서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을 수도 있죠. 뭐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야와 같이. 이 세상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가 있는 거예요.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뇌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세상은 광야. 뭐 볼 게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도자가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종탑이 보이고 이렇게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막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 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5m 정도의 높이에 하얀 천으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는데 글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저께 우리 생각했지만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에요. 저 해에게 소망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해 뜨는 쪽으로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에스겔서 8장에서 봤지만 해 뜨는 쪽에다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해 뜨 동쪽으로 다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 죽을 때도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묻히게 한단 말이에요. 동쪽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동쪽에다 만들려고 그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성소는 서쪽에 있게 했어요. 서쪽에.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등을 돌려야 돼요. 동쪽에 등을 돌려야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는 성막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다 등지고 이렇게 등을 지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등을 지고 동쪽에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서 그 문 앞에서 뭐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이 사생문이 네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그 문을 들어가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주시고, 신약의 이제 주의 종들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제사장과 같은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된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려고 방송을 통해서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시작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는 이제 안이 쫙 보이는 거죠. 안이 쫙 보이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 울타리에다가 요번 주는 좀 맞추자. 울타리하고 성문. 그 울타리 안에 보니까 기둥이 있어. 기둥이. 그죠? 기둥이 60개가 있어요. 60개의 기둥이 있어요.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에 10개씩, 이렇게 해서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그 안은 씨띠나무로 돼 있어요.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그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고, 이 조각목, 씨띠나무, 이 나무가 상징하는 이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에, 치수 하나하나에
재료 하나하나에 아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요 이 재료와 치수를 정확하게 주신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의 재료와 치수를 정확하게 주시고 짓게 하셨어요. 또 하나가 성막이에요. 성막. 이 방주와 성막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방주와 이 성막은 치수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재료를 하나하나 다 지정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쓰라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근데 이 기둥의 재료가 일단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근데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무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 시띠나무, 이 나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저주받은 나무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그냥 그 뿌리가 그냥 이렇게 쭉 그 나무의 기장보다 한 3배는 더 기르면서 다른 것들을 다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시띠는 자기는 살아 막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땅 속에서 다른 뿌리들을 막 그냥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게 저주받은 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시띠나무는. 근데 그 시띠나무를 기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시띠나무를 기둥. 그 시띠나무는 저주받은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띠나무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노즈로 입히라는 거예요. 시띠나무 노츠로. 그러니까 노츠로 이렇게 씌우게끔 돼 있어요. 씌워서 쓰게끔. 그 놋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놋은 놋뱀을 우리가 보면 돼. 놋뱀.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보는 자는 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놋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릴 것을 상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놋뱀, 그 놋이라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광물은 놋과 은과 금 이 3가지를 사용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놋은 그 주님이 뱀을 특별히 놋으로 만들려고 하셨다. 근데 놋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놋은 원래가 좀 강한 성질이 있어요. 놋은. 그래가지고 놋 기둥, 보통 기둥할 때 놋 기둥을 하면 아주 든든한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패를 만들 때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놋 방패. 이 무기를 만들 때 놋으로 만들고요. 이 놋은 어떤 그 강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놋은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희의 땅이 놋과 같이 되리라.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게 할 때 놋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놋은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 그런 놋의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놋뱀으로 거기서 상징이 되는. 근데 그 놋뱀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놋뱀, 뱀도 저주의 동물 아니에요. 뱀이 저주의 동물인데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예. 그러면은 저들이 살게 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받고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놋뱀이 상징하고 있는 예표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 이 성막의 이 울타리의 기둥을 시띠나무로 하고 그걸 놋으로 입혀가지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띠나무가 저주받은 우리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그 저주를 모두 담당해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그것을 이 기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저주받은 인간이지만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그 놋이 상징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대속하심이 우리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나무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 놋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기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놋뱀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놋 기둥의 밑에 받침도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그거는 이제 아주 든든한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팩처럼 땅에다 꼽는 것도 전부 놋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맨 위에 17절에 보면은 뜰 사면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이 가름대를 낄 수 있는 그런 고리예요. 이 갈고리와 가름대는 또 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0개의 기둥이 전부 그 갈고리가 위에 다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를 은으로 된 그 기둥으로, 그러니까는 그 가름대로 쭉 연결을 하게 돼 있죠. 이제 5규빗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100규빗에는 20개의 기둥이 쫙 5규빗마다 놓여지게 돼 있어요. 길이로.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의 맨 위에 갈고리와 그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재료가, 지금 그 하얀 그 천은 성도들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결함을 받게 된 그런 성소의 벽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룩함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휘장을, 그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상징하는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이 60개의 기둥들이 그 성소를 이제 지탱하게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기둥의 맨 위에는 은 고리가 달려 있고, 그 온고리를 그 은 가름대가 이게 쭉 돌려지고 있다. 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이 상징하는 것. 보통 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믿음. 금이 상징하는 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사는데, 은도 물론 믿음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이 이제 지금 다 적어 보지 못하지만 은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은이요. 세미한 말씀. 그런 은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가, 말씀의 그 가름대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이제 그 성막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타리와 그 성막문에 대해서 쭉 지금 3일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재료가 있으시면 우리 새벽기도 카톡방 만든 거에다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책들을 보고 여러분들 보니까 막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이렇게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들어있는 데는 해석도 여러 가지야.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재료가 있거나 또 깨달음이 임하면은 우리 새벽기도 카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게 성소.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밖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측량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전 밖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 성전 안하고 성막 안하고 다르다. 성막 안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 안에 들어가는 경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 근데 딱 세상에서 볼 때는 전부 먼지나 이런 것들만 보였는데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전부 이제 사면이 하얀 벽이야.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 안에 딱 들어가면서. 그래서 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건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우리가 어쨌든 문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잘 발견이 안 돼. 다 죄 세상이니까 너나 내나. 그러니까 이 죄가 잘 발견이 안 돼. 근데 문 안에 딱 복음을 통해서 문 안에 딱 들어오면 그냥 사방이 다 하얀색이야. 그래서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 뭐예요? 성일이잖아요. 구별된 날.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구별된 물건,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하나님에게 구별된 장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참 크다.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성막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막 밖에서 그 울타리 밖에서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로 오셔도 그 안에를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다 안에 들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몸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이지 교회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울타리 안이 성소예요. 울타리 안이 하나님의 뜰이란 말이에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울타리 안은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은 그렇지만 넓지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아니다. 그 문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저 동쪽으로 등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진 자만 진리를 구가하고 생명을 구가하고 정말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결단, 세상에게 등을 돌리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정말이지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성막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일째 계속해서 성막 문과 또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막 울타리의 재료로 쓰여진 오늘 그 하얀 천
그리고 60개의 기둥, 그리고 기둥의 재료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울타리와 이 성막문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분명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정말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성막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내용들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울타리의 의미를 저희들이 더 상고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냥 뜰에만 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계속 상고해 나감에 따라 저희들이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절의 축복에 저희들이 날마다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오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에 같은 사상에 살지만 성막 안의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공동체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